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죄를 지은 자는, 죄악에 거하는 자는 그 종점이 사망이다. 그런데 성령과 생명의 법,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종착지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본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표현되었고, 그 단회적인 사건 혹은 한두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셨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은 특별한 그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육신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40일이 지나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그 몸으로 승천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주실 성령을 기대하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습니다만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너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어 주실 테니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한 마음으로 여러 날을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은 그 맥추감사주일,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요거거든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 농사지어서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에요. 그리고 맥추감사주일은 첫 번째 소작물을 심어서 첫보리가 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 보리가 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끝을 맺는다. 요런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맥추절 때, 그 다음날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신 거예요. 동시에 임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불의 모양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했다. 그리고 그 불이 임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뒤집어졌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외국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날뛰어서 집이 흔들렸는지 지진이 일어났는지, 어쨌든 어떤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광경이 나타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구약처럼 일이 끝나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제 요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10개의 날짜가 5번 되니까 오순이에요. 한순 해서 오순인데, 그게 이제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날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제 그 명칭이 붙어서 오늘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천국에 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통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말고는 통과시킬 수 있는 패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보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심각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확히 4분 정도 성령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확인 중에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문제, 특히 성령에 관한 문제에서 오해와 혼선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방언을 하나? 나는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나? 나는 열정적이고 이성을 잃어본 적이 있나? 보통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절대로 본질이 될 수가 없죠. 현상일 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에 따라서 그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작년까지는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컨디션이.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대뜸 물어보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저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를 잡아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았냐,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면 우리가 오해가 많아서 자꾸 이게 머쓱하게 되고 삐쭉삐쭉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몇 군데의 성경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변증, 입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한 3군데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변증이 있다고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요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굳이 논리적인 변증을 해서 나 성령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입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편하시잖아요. 교리적인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걸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심각한 날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늘나라 사람인지 이 땅의 사람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신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만 다니지 열매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아니죠. 여러분 나무라는 게 콕 심었다고 그날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장하는가 변화되는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를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 지구에는 섞여 살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서 그 뿌리가 존재하고 뿌리가 흙에 심겨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나무, 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고 똑같이 생기고 멋있게 생겼는데 뿌리에서 잘려 나와서 이런데 장식이 되어져 있는 나무, 뭐 꽃꽂이 같은 게 그런 거겠죠.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거기에다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는 잘려진 나무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 뿌리라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단절됐다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때가 되어도 꽃이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키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심지어는 겨울이 돼가지고서 바싹 말라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돼서 사람들이 이거 죽었나 봐. 저 죽었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상태 보니 숨도 안 쉬고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장례를 치러버려도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었네. 이 나무 죽었나 봐. 그런데 봄이 되면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면 다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보고 죽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싹을 피우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표현하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열매를 찾으면 우리가 또 불편하죠. 우리가 열매도 없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커트라인 낮춥니다. 여러분 안심될 때까지 계속 낮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뿌리 깊은 공로의식, 그게 인간의 교만의 발현인데요. 뿌리 깊은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에이, 구원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이 정도 레벨은 돼야 구원받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지. 그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교인으로 인정하는 건 11조죠. 11조 정도는 해야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믿음이 있어서 물질을 작지 않은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교인이라고 인정하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11조 안 하면 교인 아니죠. 그러면 나는 네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11조 안 한다고 교인이 아닌가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교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때에 맞춰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게 좀 더딜 뿐이지 그걸 뿌리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누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단정합니까? 본인은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은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구원 받으셨죠? 그럼 저 같은 게 무슨 뭐 구원을 받았겠어요? 뭐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웬 겸손? 예.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의식으로 우리를 재면 사실 우리는 긴가민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그럴까봐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사대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너 저리 가라 이 산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여러 개도 아니고 한 알. 겨자씨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수박을 찾으시면 없겠지만 겨자씨라면 또 하나 어디 우리의 삶에 털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결국에는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이든 수박만 하든 집채만 하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뿌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 성령의 사람인 거고, 대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우리 게으름이나 교만 때문에 못하면 그건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르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목사님 좀 안심이 됩니다. 뭐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야 뭐 제가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천국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각보다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명패만 있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누가복음 13장 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채전이라는 건 채소밭을 한문으로 쓴 거예요. 자기 텃밭에다가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자본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거 있죠. 근데 있으면 이 씨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겼으면 이게 자꾸 자라나게 돼 있어요. 씨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죠. 때가 되면 자꾸 자라날 거 아닙니까? 뭔가가 생겨나죠. 여러분의 삶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원래 자기가 자기 건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타인들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와, 저 집사님. 뭐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목회자가 볼 때는 제가 10년을 지켜보고 15년을 같이 지켜봤는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성숙해지신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시고 있죠. 더 좋아질 것도 같고요. 그게 이제 생명이 막 자라나서 내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더디 자라는 사람이 있고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씨앗이 발화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좀 오래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가 9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9가지의 열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씩 살펴드릴 테니까 내 속에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죠. 제한된 사랑이 있을 뿐이지. 제한된 사랑이 있을 뿐이지 그 아가페적인 그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열매부터 보겠습니다. 희락.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합니다. 즐거움, 기쁜 것. 근데 헬라어에서는 기쁨하고 은혜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쁨하고 은혜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 joy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습니다만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쁘려면 몇 가지 갖추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완전해야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기쁨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뻐요. 그래서 잘못 보면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기 미쳤나 저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기쁨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눈이 밝아가지고요,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기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이게 이제 기쁨이라고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앞서 기쁨과 똑같아요. 평안.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샬롬은 배가 고파도 샬롬일 수 있고요, 병들어도 샬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샬롬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작전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작전 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발 뻗고 자는 거잖아요. 평안.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거 당연하죠. 참을 이유가 있으니까 참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요, 확 뒤집어 버리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달래주셨기 때문에 저 하루 더 참아볼래요. 이제 이런 오래 참음. 자비라는 거는 그 역지사지라고 하나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요게 자비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적선을 합니다. 왜 주냐면, 물론 그냥 동전을 없애려고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짠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베푸는 거죠. 이걸 자비라고 해요. 아내가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서 밥을 짓고 밥을 챙겨준 다음에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내 혼자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당연히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하죠.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마 와서 프라이팬으로 얼굴을 때릴지도 몰라요. 그 입 닫으라. 사랑한다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데 내가 챙겨줬으면 자기가 설거지 정도는 해줘야 사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은,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을 하면 가서 뭔가 그 짐을 덜어내려고 막 같이 애를 쓰는 거. 요걸 자비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상대를 볼 때 이해타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불쌍한 걸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걸. 그래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가? 양선,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이라는 건 착한 일을 도모하는 게 양선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선한 일을, 가급적이면 착한 일을 초이스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양선입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충성을 뭐라고 하냐면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공로를 쌓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공로를 쌓지 못해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인을 바라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정에 아무리 생활비를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집을 장만해 주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고 그래도 다른 여자를 같이 바라보면 아내에게 충성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또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여러 번 설명했죠. 통제된 힘입니다. 부드러운 게 온유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세상을 쓸어버릴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먼지를 떼어내셨던 주님처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엎어버릴 수 있지만 참고 낮추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이렇게 섬기는 거, 요게 온유라고 합니다. 9번째 열매는 절제죠. 절제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있으면 절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오늘 밥 안 먹으면 저녁 때는 뭐 맛있는 걸 줄게. 그러면 점심 안 먹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오늘의 하찮은 거에 내 영혼을 팔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됩니다. 9가지. 이 열매들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다 좋죠. 충성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9가지의 덕목을 보았지만은 사실은 열매는 1개였던 거죠. 1개를 9개의 면으로 깎아낸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성령의 열매는 1개예요. 1개인데 이렇게 돌려보면 충성 나오고 온유 나오고 기쁨 나오고 이렇게 그게 한 덩어리로 봐요. 다시 말해서 10계명과 마찬가지로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요건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성분이 뭔가? 성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랑이 없이 막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요. 큰 교회에 가면은 사업적인 목표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얻을 이득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없죠. 받을 수밖에 없죠. 사업 안 되면 그 교회 떠날 거니까. 하지만 이 땅의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너무 투명하게 다 비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 되어서 사업적으로 이득 얻을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기는 작은 교회가 좋기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딱 1가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희락,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즐거움이에요. 벙글벙글 웃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웃어. 왜요? 난 사랑에 빠져 있거든. 여러분은 경험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사랑이 있으니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래 견딜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 1000마리 접는 거.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별 쓸데도 없는 일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비도 넘치고 착한 일만 골라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양선이 있고요. 주님을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를 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이 땅에도 사랑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의 사랑은 가로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세로의 사랑과 가로의 사랑이 결합돼 십자가를 가로와 세로를 떼서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팔을 벌린 거예요. 그 사랑.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광분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남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40일 금식을 하고 막 종교적인,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이건 원래 함께 가는 건데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못 박아버렸을까? 그것도 제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늘의 선한 열매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이.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씀드렸죠.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행동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내가 다 끌어안을 거야. 사람들은 의심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행동으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있지만 내가복음도 있어요. 사랑이 없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내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이 내가복음은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고사하고 많은 이제 부딪힘과 고통이 상호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집안에 완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완고한 아버지가 내가복음이에요. 다 내 뜻대로야. 내 맘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야. 안 그러면 자식이고 뭐고 다 없어. 막 그냥 막 소동을 벌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그 아버지를 감싸서 그 사랑으로 녹이시니 순한 양도 그런 양이 없고 그리고 가끔 불뚝 하시다가도 아유 미안하다 야.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이상의 각도가 있다면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360도면 제자리니까 안 되고 어쨌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퉁명스러워서 간절하게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옛날 분이시라서 세련된 신앙생활도 못했지만 제가 그분이 천국 갔다고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말을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했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또 신앙적인 일을 뭐 이런 일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넌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야.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슬프겠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비록 부족하고 적어도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세히 찾아봐야 아직 확인이 될 듯 말 듯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라나서 여러분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보살피기만 하면 잘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밭에 성령께서 심으셨고 저는 거기에 물을 갖다 줍니다. 뜨거우면 그늘을 펼쳐줍니다. 말씀의 울타리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단에게 물려가지 않게 보호합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겨자씨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잘 자라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앞에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저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욕심을 부리고 싶고 그렇게 돼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향기로운 성도와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사랑 충만은 은혜 충만이고 축복 충만이고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더욱더 주의 마음에 합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건강하고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